요한복음 21장을 조금 이상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중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소명을 주죠. 세상의 모든 죄사함이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즉 세상 구원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런 막중한 소명을 주셨는데 21장 초반에 보면 제자들은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명을 받았으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달려나갈 준비를 막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달려나갈 준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소명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용서했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부활하셔서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소명을 내가 준다. 아니 용서를 안 했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이미 용서를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건 아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이 세상 말로 의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죠. 아이 바보 같은 놈, 이 못난 놈.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근데 네 꼴이 지금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내 앞에 쓴다 한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강한 거죠. 제자들한테도 있었지만 베드로한테는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용서를 해주고 소명을 준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도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의 소명을 이룰 자격도 없습니다. 3년을 쫓아다녔으면서도 이렇게 너무 쉽게 배반한 이런 놈들입니다.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된 자세, 그런 것을 갖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장이 21장 내용이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과거에서 끄집어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이 21장이라고.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는 이런 사람을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아니면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 안 들어옵니다. 21장 뒷부분에 가면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확 바뀌었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15절 이하부터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걸 3번씩이나 반복했단 말이죠. 지금 가장 강력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고. 자,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의 차이는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 따르기 전의 이름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지금 과거에 갇혀 있구나.
너는 네 스스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따르기 전에 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볼 때는 너는 베드로인데 너는 과거에 갇혀가지고 나를 따르기 전인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너는 왜 과거에 지금 얽매여 있느냐? 왜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소명을 줬는데 달려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나를 따르기 전에 너의 모습처럼 왜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줬던 거죠. 너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데 봐라, 너는 과거의 너가 아니다. 자,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한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제가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3번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이 바보, 이 멍청이, 아니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그렇게 자책을 할 사람이 아니야. 과거의 너를 보지 말고 현재의 너, 지금의 너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 너를 용서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미래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해줬어요.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 보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지? 그래, 던졌더니 어떻게 됐니? 잡았지? 봐, 그게 현재의 너희 모습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너희들 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과거에 배신 때린 것에만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불이 나게 가가지고 생선 갖고 오죠. 그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라. 내가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야, 네 반응이 어땠느냐? 예! 하고 금방 갔다 오지 않았느냐? 지금의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느냐? 왜 그것 때문에 소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안 받은 사람처럼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네 현재의 모습을 봐라. 내가 말하면 다 순종하지 않느냐? 게다가 사랑하냐고 이 사람들 앞에서 물었는데도 너는 당당하게 네,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3번씩이나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소명을 네가 이뤄라. 너는 현재에만 괜찮은 놈이 아니라 미래에도 괜찮을 놈이야. 왜냐하면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거든.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2팔을 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순교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베드로한테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제자들도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자꾸 자신을 괴롭히지 말거라. 자신을 용서하거라. 너희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다. 진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미래에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거는 바울도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던 바예요.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 때문에 내 일이 안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나라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라.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이제 가라. 나도 아버지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갔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교훈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 용서했어요. 이제 제자들도 다 용서를 해서 자기를. 그래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